제가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가장 얼굴이 밝고 또 유쾌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여자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을 이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으셔서 어디에 가나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밤을 새면서 막 기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기도를 할 때 이분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밝게 항상 미소가 얼굴에 딱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밝은 모습인데 거기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막 우시는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을 쏟으시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중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교회에서 제자 교육을 할 때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었던 책을 소개해 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의 책이었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아들하고 둘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맡겨드리고 있는데 좀처럼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기도할 때부터 언제부턴가 눈물이 절로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도 많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남편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남편분 결국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나중에 결국 그 남편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십니다. 그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밝으신데 그 이후부터는 입이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이 남편분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신중호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것이 왜 시온산에 가고자 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았었죠. 그때는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직접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는 이유를 말했죠. 바로 자신의 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던 것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상의 예배를 사모한다라는 이유도 덧붙여서 시온에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서 자비가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가족이 있으신가요? 결혼은 하셨어요? 내 아내와 어린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오시지 않았나요? 크리스천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얼마나 같이 오고 싶었는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저의 순례기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제 신중을 이어서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묻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또 가족이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자신의 아내에 대한 거 그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이 있는데 왜 그들과 함께 오지를 않았는지에 대하여서 묻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크리스천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이 오기를 원했었는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지만 가족들은 자신이 가는 이 순례의 길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 해도 그곳에 닥칠 위험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가족들은 제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족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럼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내와 자녀니까요. 그에게 또 묻는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닥칠 그 위험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지 않는가, 혹시는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서 그에게 물었던 것이죠. 물론 크리스천은 그것들을 다 했었죠. 자신이 받았었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곧 멸망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다 진지하게 꺼냈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또 물었던 것이 하나님께 이 가족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도 묻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얼마나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답하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자신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으로 인해 순례자님이 느낀 슬픔과 두려움을 가족들에게 전하셨나요? 순례자님의 눈에는 다가올 심판이 분명히 보였을 테니 말이에요. 물론이지요. 수도 없이 제가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제 어두운 표정과 눈물, 떨리는 몸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분명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더군요. 그들은 도저히 저와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그가 느꼈었던 그 감정들을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였는지,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가족들에게 보여줬는지에 대하여서 거듭 묻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은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다 보여줬었죠. 심판으로 인하여 그가 두려워하고 떨며 근심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되어지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드러나지를 않았고 그들은 자신과 함께 이 여정을 가고자 하는 모습을 조금도 내비치지를, 、 내비치지를 、 않았었던 것입니다. 、 내비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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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내는 이 세상을 잃기를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나이에 누릴 수 있는 어리석은 즐거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만 홀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왜 그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기를 거절한 것인지, 그들의 입장이 무엇이었었는지를 크리스찬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내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어린 자녀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기를 원치 않았었던 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혹시 순례자님의 삶이 일그러져 있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가족들이 순례자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요. 제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제가 하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면에 바르게 살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례의 반감을 가지게 할 만한 그 어떤 그릇된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조심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도리어 제가 너무 유난을 떤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다 짓는 죄를 저 혼자 꺼리며 고상한 척 군다고 말입니다. 그에게 물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혹시 크리스찬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 말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많은 부족한 면들이 있었겠죠. 그에게도 많은 과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여정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가족들에게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그도 매우 주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들은 그가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만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 유난을 떤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하여 오히려 어리석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는 이 자비를 통하여서 크리스찬의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큰 주제로 잡는다면 바로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으로 주제를 잡아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하여서 가족 전도와 관련된 네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족 전도와 관련된 사항들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전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우리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그 대화 가운데 질문했었던 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결국은 뭐였냐면 크리스찬이 말했었던 사항 가운데 결국은 심판에 대하여서 생생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했냐라는 점에 대하여서 첫 번째로 묻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함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러한 사람은 벌써 이것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뭘 받은 것이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까지는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할 때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믿고 보니까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우리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서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감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심판받은, 이미 그 심판이 떨어져 있는, 선고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전하는 사람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말 안 하면요 심각성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급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뭔가 뜨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왜냐? 심판이 나중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도 인지하고 그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가족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항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된 그 심판에 대하여, 아직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 심판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가족 전도를 위하여서, 이 가족 전도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4가지 가운데 두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크리스천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 당신의 가족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왜 거절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죠.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에 대한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바로 세상을 향한 그 마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랑의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인데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밝혀줄 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말씀합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를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왜 믿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인정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모르게 자리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즐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벗대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심령 안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가족 전도와 관련된 네 가지 가운데 다음으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질문 받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족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가족을 설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죠. 크리스찬은 간절하게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공간치유라는 브랜드 회사의 대표인 윤주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믿는 사람이 나중에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려 10년이나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응답이 될까? 시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너무 강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의 이 바위에 기도 낙수물이 계속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수물이 한 군데 계속 떨어지면서 드디어 바위가 쪼개진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한테 울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계속 낙수물을 떨어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역사가 정말 일주일 만에 다 일어나갖고 제가 제가 이제 저한테 지금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자매들 형제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은 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낙승물처럼 떨어뜨리고 너의 바위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상달돼요. 근데 우리가 욕심과 조급함으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저 바위가 깨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빠가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도 다 같이 다음번에 일주일 만에 이 역사가 한 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두 분 다 등록하시고 집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데 바로 그건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낙숫물처럼 그 단단한 바위 위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될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자신의 부모님이 일주일 만에 변화가 되셔가지고 교회 등록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집 근처로 교회 근처로 또 집이 이사를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전도와 관련된 4가지 마지막 4번째 사항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자비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죠. 당신의 무질서하고 성실치 못한 행동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도 중요하지만 행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철 영어 성경학교 대표이사인 정하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의 이 전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본인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부모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셔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한 가지 당부하셨던 사항이 아버지가 당부하기를 서양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사항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줄인다 했는데 한 그래도 4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때는 이때다 생각을 해서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다짜고짜. 갑불사. 다짜고. 다짜고짜. 네, 돌직구. 갑자기 분위기 싹. 네, 딱 얘기했거든요. 얼음. 네. 그때 엄마가 이 순두부찌개. 저희 아버지가 또 순두부찌개만 드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 저녁 메뉴가 무조건 순두부. 거의 대부분 순두부. 예, 예. 한 3가지 있는데 예, 그중에. 제가 다 싫어하는 메뉴. 예. 근데 그거 딱 내려놓으시는 탁 넣으시더니 예. 저희 아버지는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식사 중. 예, 예.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예. 내 목숨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건 맞지만 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래요? 그러십니다. 어.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왜요? 어머. 되게 객관적이다. 제가 살면서 네. 많은 욕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네. 우리가 막 네. 친구들 욕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잘못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가도 듣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그렇죠. 와, 충격이네. 와, 전 되게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 뒷얘기를 할 게 없네. 왜 더 이상 말 못하죠? 말 못하죠. 그러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화장실 가는 척하고 제 방이 화장실 바로 옆이라서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문 열고 살짝 닫고 엎어졌는데 그냥 눈물이 서로 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막 과거가 생각나고 막 울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가 목숨하고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절 보고 예수님은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 그 순간은 본능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을 그치, 거 아니에요. 그치, 그 그렇죠. 얘기를 무슨 생각하고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엄마가 막 언제 오니 밥 다 식는다 막 계속 부르시니까 순두부. 그냥 이게 순두부가 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나온 척하면서 문 열고 자꾸 닫으면서 나오면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기도해요. 짧게 그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바꿔서라도 꼭 우리 부모님 앞에 정말 인정을 받아서라도 제가 우리 부모님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라고 결심을 하고 문 딱 닫고 나온 순간부터 다 바꿨어요. 그냥 싹 다 바꿨어요. 저를 완전히 개조해야 되잖아요. 예. 그 다 바꿨어요, 그때. 그 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한 얘기를 들으시면 네. 그러신 분들 꽤 있잖아요. 네. 궁금해하시면 되게 많아요. 네. 막 일부러 궁금하죠. 물어보시고 막. 네.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도 못했다. 그렇죠, 그게 많죠. 많죠. 예, 이게 어차피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꼭 예.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딱 그 순간에 돌아서면서 빵긋 웃었어요. 그 우리 부모님을 딱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두 분. 네네. 그냥 빵긋 웃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웃으면서 네. 막 뛰어가서 예. 눈물 닦고 뛰어가서 꼭 그냥 끌어안았어요. 아, 엄마를 일단 딱 끌어안았어요. 뒤에서. 엄마 식사하고 계시니까 뒤쪽에서. 딱 끌어안면서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예. 절 지금 낳아주시고 오늘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있고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약간 어색하잖아요. 예. 그 오랜 세월 이렇게 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냥 뒤에서 또 모르겠다. 확 끌어안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웃고 행복하다 그러고 그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되면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 밥상 차릴 때 옆에 보조하고 저희 아버지 그때도 도 닦고 계셨거든요. 단전호. 그렇죠. 아침. 근데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조금 더 먼저 일어나서 저는 바로 새벽 기도 갔어요. 그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한 7시까지 기도한 다음에 식사 때 거의 맞춰서 저희 어머니 도와드려야 될 때 딱 들어와가지고 막 밥상 차리고 그래서 저희가 야, 너 어디 나갔다 오냐? 그러고서 더 이상 안 물어보세요. 예, 뭔가 약간 눈치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밥상 차리고 도와드리고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나갔다 오면 저 어차피 군대 가야지 별로 할 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소 다 해놓고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했었을 때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니? 라는 말이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자신에 대한 눈물이 계속 쏟아지며 후회의 마음들, 좌절의 마음들이 들었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인정받아 전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변화되겠다라는 식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죠. 그걸 나중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즉시 실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울고 있었지만 먼저 표정을 바꿔서 일단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다짐 때문에 표정도 바꿨던 거죠. 어떻게 했다라고 했었죠? 활짝 웃었다라고, 빵긋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를 하려면 집 문을 들어가기 전에 웃는 연습을 잔뜩 하시고 미소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 있을 때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인상 팍 쓰고 있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실 때 많이 웃는 거 연습하시고 빵긋 웃겠다라고 여러분들 전도한다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꽉 끌어안아줬다라고 했죠.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그 가족 전도를 보면, 그 가족 구원을 보면 유일한 무기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 안아드리고 또 말로 표현할 때 사랑해요, 감사해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고 바로바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엌일 할 때 도와드리고, 예전에는 그냥 앉아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뭘 도와드려야 될까 하면서 계속 부모님의 동태를 살피면서 자신이 도와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삶으로 보여주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변화가 나중에 되게 됩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정철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얼마나 온갖 잡신을 믿었었던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변화되어져서 아들보다 먼저 간증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으시고 표현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셔서 오늘 이후부터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족 전도와 관련된 4가지의 사항 함께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심판의 사실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은 나중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못하는가? 그들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더불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뭘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나오는 사항이죠.
행실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가족 구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족은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기 때문이죠. 말만 번지르다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 하지 말고,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오늘 이후부터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웃는 연습하시고 들어가셔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이 교회는 나와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 같다 하시는 분도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전히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들어갈 때부터 웃으시고 또 자꾸 표현하시고, 표현에 인색하지 마시고 자꾸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라고, 고맙다라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라고 자꾸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뭘 해줬었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기뻐할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행실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우리 가나안 교회에 오면은 가족 구원이 절로 되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삶으로 전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지식, 심판은 이미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영적으로 진단하여서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잘 간파하셔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아셔서 기도와 삶으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